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의심,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가? 또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무엇 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질문은 사실 지난 그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없이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멀게는 신학의 한 학문으로 자리 잡아서 불신자들이 어떤 끊임없이 기독교 신앙과 진리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답하며 변증하는 중에 있고요. 가깝게는 우리 안에도 이런 질문과 의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도 이런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제 질문하는 세상을 향해 신학자들은 변증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증명하거나 목적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등등 여러 가지 철학적, 신학적 방법을 가지고 이를 증명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작년 미국의 크리스찬 포스트에 보니까요, 이런 컬럼이 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3가지 이유라는 컬럼이 실렸거든요. 그런데 이 컬럼에 보게 되면 이 컬럼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이유를 3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서적 의심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에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거나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성도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또는 교회로 인해 상처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감정적인 의심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낙마하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도대체 하나님은 내게 일어나도록 도대체 왜 내버려 두시지? 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정서적 의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도덕적 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덕적 의식은 뭐냐면요, 어떤 한 사람이 깊은 죄나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내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가 있는데 내가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여전히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의 영혼이 아직도 그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결국 나의 무능함으로 인해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도덕적 의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지적 의심입니다. 이 지적 의심, 우리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하는 의심 중에 하나겠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런 인간의 어떤 이성과 지혜로 이해하거나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품게 되는 의심을 지적 의심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도 사실 이러한 의심들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은혜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 있을 때는 이러한 의심이 우리 안에 잠깐 들어왔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어떤 약간 불안하거나 윤리의식이나 지적 호기심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의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점점 이러한 의심들이 커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 많은 바보가 되라.
의심 많은 바보가 되십시오. 이효령 교수님의 책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의심 많은 바보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만 알죠.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지식은 세상의 그 진리와 지식에 비하면 지극히 일부분일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어리석은 사람, 바보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혜원 교수님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신기한 것이 없고 어제 뜬 태양이 오늘도 뜨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인데, 바로 이렇게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의심하는 의심 많은 바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는 그 책에서 주장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의심은 생깁니다. 의심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심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어떤 의심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의심이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왠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죠. 또 교회 역시 이러한 의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반응하고 이러한 의심과 질문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러한 의심을 겉으로 표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뭘 그딴 걸 의심해? 그냥 믿으면 되지. 이런 말로 사실 간단하게 덮어버릴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이 의심을 잘 다루고 해결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의심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때 그 의심의 자리에서 그분을 깊이 만날 수 있다.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우리는 그 의심을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필립 얀시는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보처럼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의심 많은 바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심을 통해서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대로 우리를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빚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영웅이었던 다윗 역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그 별다른 표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시편 10편이 9편의 후속편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하죠.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여기서 멀리 서다는요 아득히 먼 곳으로 떠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라고 묻는 여기서 숨다는 기다리다, 감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해보면 1절은 이런 의미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숨어 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이 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어디에 계시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의인이 환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마치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기에 다윗은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 때문에 괴로울 때가 사실 있거든요. 내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께 그 방법을 찾고 구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고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윗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의 기고만장함. 바로 다윗이 보기에 악인들의 기고만장함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런 악인들의 기고만장함을 여러 가지로 사실 하나님께 고발하는데, 이 기고만장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만입니다. 다윗은 이전에서 악인들이 교만하다고 그가 증거하고요. 4절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 그 악인들이 어떻게 교만한 얼굴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4절부터 11절까지 아주 길게 나열하는데, 제가 이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벌 주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자신들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망하는지 두고 봐라. 나에겐 불행과 저주가 없다고 늘 자신만만해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은 이미 얼굴을 돌려 모든 것에 관심이 없고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행태였어요. 교만하고 교만한 얼굴로 살아가는 악인들의 모습. 악인들이 바로 이러한 교만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저한 무신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악을 행하는 사람, 범죄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죄를 범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른다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악인이겠죠. 심지어 오늘 시편 10편에서 악인들을 고발하는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다윗을 악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뭐라 부르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았으니까요. 다시 말해 시편에서 말씀하는 악인은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를 뜻합니다.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없으니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의 이런 행태를 심판할 사람도 관찰할 사람도 없다고 말하면서 악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고 악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이 고발하는 악인들의 기고만장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탐욕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르는 자라고 악인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악인들의 탐욕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함께 악인들의 탐욕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마을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죄 없는 행인들을 죽이며 몰래 해칠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가만히 엎드려서 무력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그를 그물로 덮쳐 끌고 갑니다. 그 가련한 자는 폭력에 못 이겨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탐욕입니다. 결국 악인들의 중심에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탐욕스러운 자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신의 탐욕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욕심을 자랑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에 거침이 없어요. 세상은 오로지 자신의 탐욕을 채울 대상이고 탐욕의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탐욕에 사로잡힌 악인들 역시 철저한 무신론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악인의 교만함과 탐욕으로 인한 기고만장함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인들이 어떠한 자라고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는 우리가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자고요. 다른 것은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들 역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을 역시 우리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고발하는 악인들은 이런 이론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100%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들의 행동을 감찰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를 심판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탐욕을 따라 자신의 어떠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과 재물과 힘을 얻는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대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죠. 마치 노아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삶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바로 악인들은 이러한 실제적 무신론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다윗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다윗은 이 실제적 무신론자들,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속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결국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세상에 속한 자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악한 자들로 인해 악한 자들의 교만과 탐욕스러운 기고만장한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가 괴로워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말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보니까 악한 자, 악인들 나와 있죠? 악한 자는 교만한데 그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한다? 가련한 자들을 심히 압박한다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가련한 자라는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통받는 겸손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니라는 단어는요, 12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 14절에 보면 외로운 자, 17절에 보면 겸손한 자, 18절에 보면 압제당한 자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세상 가운데 가련한 자로, 가난한 자로, 외로운 자로, 겸손한 자로, 압제당하는 자로 살면서 힘없고 가난해서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약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악한 자들의 기고만장함에 탄식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고 다윗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걸까요? 다윗은 이런 탄식과 고발로 마음이 괴롭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에는 12절 이후에 보게 되면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먼저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아멘. 여호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또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제왕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다윗은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고백하죠.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악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반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셔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마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약한 자들을 돕고 계신다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기고만장한 모습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다윗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서 하나님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일하시지 않는지 하나님께 궁금하고 질문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길이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고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의 무능함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속마음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과 탐욕으로 기고만장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의 발을 꺾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외치면서 그는 속마음 가운데 있는 그의 간절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을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어떻게 한다? 잘 알고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는 그것이 신비롭고 기이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묘막측하게 지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다 아직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의 삶을 놀랍고 신비하도록 그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그 손길로 섭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그때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우리의 원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물음표를 우리의 느낌표로,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찬양으로 바꿔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과연 우리 삶에서 우리의 가운데 10년 가운데 과연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일하십니다. 어떻게요? 굳건하게 하신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겸손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우리 성도겠죠. 본문에서는 악인들의 기고만장함 때문에 탄식하는 다윗 자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내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겸손한 자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준비시키신대요. 여기 보게 되면 준비하다는 단어는요. 확고하게 하다, 준비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교만과 탐욕의 기고만장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시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이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과 13절에서 그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먼저 우리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어떻게요?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또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굳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빚어가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은 어떻다? 이상한 것이다? 아니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불쑥불쑥 생기는 이런 의심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잘 다루고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효령 교수 뭐라고 했습니까?
의심 많은 바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빌립 안시는 말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한 의심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 보일까봐 누구에게 털어지 못한 의심이 있습니까? 그 의심을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없으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룩함에 있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심지가 견고한 자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그 의심마저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복 있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섭리요, 그 섭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